누가복음 23장 34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해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상 7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기는 정말 힘들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전제하셔야 돼요. 이 말씀 아셔요? 어려운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난해 구절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걸 정말 실천하기는 정말 힘들더라. 온전히 거듭나고 삶 자체가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냐면 그 말씀 회복하기는 정말 힘들더라. 깨닫기. 스데반도 똑같이 순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이 죄를 돌려주지 마시라. 스데반 시다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다라고 써 있어요. 이것 역시 시편 22장 18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너무나 잘 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평생을 자기를 쫓아다니게 돼요.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 삼지 않냐고요. 죽었을 때 잔치하지 않아요. 장례를 치러주고요. 맨 앞에 서서 울어줍니다. 이런 인격이 어디 있고 그러한 정치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가 사랑이 없다 치지만 내 안에도 그런 사랑이 가지기가 쉽지 않더라. 그 사랑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시고 또 씻어주기 위함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전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사함을 위해서. 그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오늘의 경우는 탕감이에요. 다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일반 달란트 빚진 자 비유도 다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다 결부되어 있다. 형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용서하지 않으면 그 천국 못 간다고 써 있어요. 과실을 용서하지 않냐면 하루에 7번 죄를 져도 용서해 주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내가 무너지고 또 깨어질 때 가능하겠더라 이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와요. 그 피가 바로 이 피예요. 구약의 제단에 뿌려졌던 피는 예수님의 피와 영적 의미가 같더라. 물리적인 것은 다르고요. 시간적으로 달라요. 짐승의 피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피예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영적 의미는 뭐예요? 똑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과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이 인용하면서 예수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도 똑같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어제 설교한 말씀대로 호산나입니다. 호산이 바로 구원했다 이런 뜻이고
우리 쪽에서 보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지요. 구원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호산나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숨은 허물 그리고 언제까지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피 흘리심이더라. 피 흘리심. 언제가 뭐예요? 아니 나는 전혀 죄 중에 있는데 아담의 죄를 타고 나서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깐난아이들이 왜 죽어요? 저는 깐난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 보면요, 이게 참 불쌍한 거 아니에요? 애들 무슨 장난하고 애기를 바꿔치기 한다는 게 세상에 생명 가지고 바꿔 장난하는 거예요. 애기들 웃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쁜데요. 네? 그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음이 찾아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데 그 죄는 누구의 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까지. 그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새 요한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살면서 죄 지은 것들이 손으로 꼽는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다윗은요 내 머리에 넘치나이다 했어요. 죄가 내 머리에 넘치나이다. 내 죄가를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어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희생당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가장 먼저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믿는데요? 그럼 뭐예요? 행위가 들어가야죠. 행위가.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생동하고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죽은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인가요? 한번 진단해 보시라니까요. 말씀을. 저도 똑같이 이 말씀 보면서 야 내가 이 말씀 아직 모르지.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잘. 그래서 주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어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어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천국은 당연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 성경도 잘 알고 아브라함도 잘 알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잘 아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 반석이신 그리스도 휘장이 찢어지신 그 예수 휘장에 대한 말씀 노뱀 사건에서 예언되어진 그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온전히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핏부림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언행 심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 용서를 구해 주셨고 죄 용서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둘째 사망에서 자유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죄 용서의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친히 실천하신 내용입니다. 그죠?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행동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스승이고 진리가 되시죠.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다니까요. 어떻게 가르치셨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하시면서 하나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십니다. 주일날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주변에 한 20만 명 서 있었겠어요? 아니 18만 5천 명 서 있었겠어요? 제가 왜 18만 5천 명을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시킬 수 있었어요. 한 영이 6천명에서 6,200입니다. 그게 로마의 군단 얘기예요. 12영 더 되는 영을 내가 동원시킬 수 없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한 영은 어떤 숫자라고요? 6천, 최소 6,000명입니다. 12천사라는 건 뭐예요? 7만 2천인가요?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죽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화가 나셔서 못 견디시겠어요.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화가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18만 5천 명 그 현장에서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참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온 인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더라. 다 참으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14절과 15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죄도 되지만 실수도 됩니다. 6장 14절 15절 실수한 것 끝까지 가슴에 품고 무덤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그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마음 푸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네? 날마다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누가복음에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정말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잘못했다고 하면요 그냥 풀어주라고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왜 그래요? 억만의 죄악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짐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어디가 보장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줄로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큰 사랑 받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아버지에게 지금 1만 달러인데 빚졌다는 것은 수십조 원이에요. 수십조 원. 아버지한테 내가 그렇게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아니 형님이 나한테 돈을 주었어요. 수십조 원을. 근데 형님이 와서 야 내가 지금 집에 갑자기 부도가 나서는데 우리 아들내미 때문에 부도 났어. 그래서 내가 지금 갑자기 뭐가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지면 안 되냐. 그게 마태복음 18장이라고. 빚진 자
1만 달러도 빚졌는데요. 동료 한 사람이 100데나리온이 그게 얼마냐면 그냥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품삯이니까 한 100데나리온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만 원씩 100개 한 1000만 원 되겠어요? 수십조 원을 줬는데 1000만 원 좀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가슴에 열불이 나겠어요, 그죠? 부모님에게 수십조 원을 물려받았는데 부모님 요양병원에 갖다 모셨어요. 그거 말고 속상하죠, 그죠? 부모님 돌아가신 때까지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대화해주고 얼굴 자주 보여주고, 예?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저의 문제고요,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도록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뭐 때문에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다 잊어버렸어. 나 생각도 안 했는데 왜 그래? 생각도 안 했는데 다 잊어버려. 그렇게 좀 넉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탕자도요, 아버지의 재산 그렇게 못된 놈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세상에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이게 요새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돈 절대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돈 다 뭉쳐지고 있으라고. 어떤 분은 그냥 통장에 돈도 없는데 돈 많은 것처럼 연기하다가 자식들한테 시큰 표도 받으시고 나중에 자식들이 장례치라고 치우라고 부모님 통장 조사해 돈이 하나도 없더래. 자식을 위해서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돈 있는 줄 알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떨 때 근심하게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안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밑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히 나와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음성을 우리가 듣고 마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스데반 집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 더불어 또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오늘 기독교가요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음성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